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안 찾아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얻은 두 개의 그 하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단절을 세우실 때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오늘 보는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대단히 5월이 이 9월에서 10월 사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때 하는 것 같은데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회중, 남자 회중을 그 앞으로 불러봅니다. 다윗 때처럼 국가적인 행사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아버지 때의 한 차례 실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번에 성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서 열왕기상 16장 12절과 13절에 내가 내 법도와 윤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라는 주님의 언약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앞으로 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죄에서 회개할 것을 미리 알고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버리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아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공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덜 불러지고 축제라기보다는 엄숙한 제사만 강조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라고 나오고 마지막에 마칠 때도 그가 드린 번제물만 소가 22,000 마리며 양이 12만 마리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가늠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쳤다는 것만 강조가 되고 있으니 분위기는 엄숙합니다만 도무지 흥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입고 있던 옷이 야봇이 흘러서 속살이 보이는 거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잘 모르고 춤을 췄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핀잔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라면 자신이 더 낮아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는 동사의 원형이 카라인데요. 춤추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마콜, 버치, 칠, 라카드 등의 동사로 쓰이지 이 카라라는 동사는 사무엘하 6장 14절과 16절 딱 두 군데에서만 쓰였다고 합니다. 구약 성서 전체를 찾아봐도 이 두 군데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대요. 이렇게 아버지 다윗은 감격에 겨워서 춤이라도 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났던 반면에 이 아들 솔로몬은 다윗성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또 역대상 그렇게 나오는데 두 사람이 같은 사람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타작마당까지 옮기는 동안에 채통을 지키는데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상의 아쉬운 점들은 성전과 왕궁의 완성 연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성전의 완공은 7년이 걸렸는데 솔로몬 본인이 살 궁은 13년이 걸렸다니까 거의 2배나 걸려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게 보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성전은 완성된 것이 7년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인 7로 맞춰졌는데 반해서 솔로몬의 궁전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진행 속도가 더 느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숫자 지닌 상징성을 고려하자면 13이라는 숫자는 사탄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되는 솔로몬의 후대에서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 나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다가 멸망하고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꺼번에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복선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무지 배가 고픈데도 나 지금 배 안 고파. 아까 밥을 조금 전에 먹었더니 지금 무지 배가 고프네. 야, 괜찮아.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대중 앞에서 굉장히 슬프지 않은데 본인은 슬프지 않은데 하나도 슬프지 않은데도 눈물을 뚝뚝 흘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한 분뿐이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약속을 본인도 했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러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1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아스타롯과 밀곰, 그 모습을 숭배하는 그의 행동은 그의 말을 배신하고 있죠. 물론 그렇게 거스른 데는 그의 여자 취향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취향은 근데 그가 본래 타고난 천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볼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한 것은 근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할 목적으로 성전을 짓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을 따라서 알고 있었던 거와는 달리 오늘 본문을 따라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2 증거판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언약궤는. 그리고 사실 공부해서 좀 찾아봤는데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본문과 원문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0절에 항아리를 놓아두라고 말씀하신 자리가 주님 앞이더라고요. 주님 앞.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민수기 17장 10절에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갔다 놓아 라고 되어 있어서 언약궤 안이 아닌 언약궤 앞, 즉 바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증거판은 출애굽기 25장 16절에 그 궤 속에 또 21절에는 궤 안에는 이렇게 전치사를 하아론이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분명히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살았던 그 신약 시대에는 사실 언약궤가 소멸되고 없던 때입니다. 따라서 그가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도 어디서 들은 말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성경의 기록이 아닌 유대 지역 그 지방에서 내려오는 탈무드라든가 무슨 그런 전승을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서 지성소에 복원해놓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고 9장 3절에는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이곳에다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아까 말했듯이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 따로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좋아하는 행동 따로 그렇게 따로 따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언약궤를 안치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서 춤을 추는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은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킨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생각은 말로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또 말은 행동에서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완성도 결국은 행동이죠.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한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회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패턴도 바꾸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46절 고백한 대로 모든 사람은 잘못을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진정 우리가 본받고 하나님께서도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한 남자의 취향도 타고난 것이라고 하지만 낚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좋을 수 있죠. 천성적으로 저 사람 쪽이 땡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매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매력에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고 11장 2절에 말합니다. 자기가 끌리는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게 솔로몬이죠.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은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인 거죠. 오늘 실수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실수를 하셨다면 하나님께 두 손 모아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빌고 생각의 흐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의 패턴까지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여러분들이 진정한 용자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병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언약궤를 안치한 장면과 주님께 간과 기도를 드린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이고 거룩한 순간에 그 한 말들도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말들이었지만 이후에 그가 한 행동들은 그의 말들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방향으로 바꾸기를 강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로운 주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